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금을 줍시다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실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욕을 하시고 정가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말씀을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여호와의 말씀은 저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여 잘 지키면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여기 정로, 교훈, 개념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른 때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지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해준다고 7절로 8절에 그렇게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시인은 요구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온전하고 위대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온전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또는 너무 가치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씀을 절대로 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를 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 마음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볍게 하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13절을 보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 물론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흠을 세기야 하는 말인데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는 것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잖아요. 진짜 실수. 여러분들도 실수. 또 사타르라는 말은 모르고 지은 죄를 가르치는데 모르고 짓는 죄도 지혜 짓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지만 모르고 짓는다고 지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죄를 짓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고통 더 좋은 일들을 찾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거기 있을 게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데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다음에 오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13절에 고의로 짓는 죄는 죄입니다. 오만하고 불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아주 그 마음이 못되먹고 오만하고 불선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 불선하고 사악한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는 것은 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모시고 하나도 안 모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방정교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히팅에게 축복기도를 했죠. 전쟁이 나갈 때 정교의 수장이 교황이 축복기도를 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황이 동방교회 교황이 전쟁하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악질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치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대로 장치를 해놓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싹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먹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설마가 따먹은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응답하고 사는 것보다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 사람 불쌍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은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짓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이거는 죄 중에서 제일 순악질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고 살인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 정도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악질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짓습니다. 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왜 죽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압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으면서도 왠지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이 감이 안 잡히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이 안 잡히니까. 듣고 들어도 감이 안 잡히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에 끼리는 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조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릴 때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아니 예수님이 늦게 온다지 않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다 돼가면서 와 그렇게 그냥 배짱을 부르면서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좀 아무것도 없고 집에 그냥 효자처럼 고민을 좀 하고 마지막 주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시인은 10절에서 나에게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말씀은 꿀과 송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건강이 좋대서 막 그거를 먹는데 정말 못 먹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송이꿀을 갖다서 꿀을 갖다 담을 쳐넣으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 하는 하마드라는 말은 무엇이 탐낸다. 예. 하나님 말씀을 탐낸다. 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탐낸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탐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여서 그냥 탐을 내는 것보다 나도 한번 좀 가져가서 그 탐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싼 그냥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탐내는 것보다 더 탐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은 아파트보다도 더 탐을 내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값이 나가는 비싼 아파트입니다. 뷰도 좋고 한강도 내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참고로 서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는 83평짜리가 165억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월세를 한 달에 4천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파트 탈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그 아파트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큰 아파트에 한번 그냥 잠을 잡으면 쉽습니다. 그냥 잠이 그냥 꿀잠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아파트하고 여러분들 대탈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목사님 좀 관심 드립니다. 그걸 내야 됩니다. 그걸 내가 알면서 그걸 아는 것도 없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대탈이 납니다. 그럼 아파트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돌깍지가 됩니다. 온통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밥을 내고 그 사람이 보이고 또 알아서 보시고 금방 헤어지고 나서 또 가고 싶으면 또 지나가고 온통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런 마음이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때 멋있는 연애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기 입장에 그런 연애 한번 해보셨어요? 참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삼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탐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성경을 알고 싶은 칼럼이 일어나서 그냥 어떻게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그냥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 못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연합하여 말씀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다른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 하는 말은 하마도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기뻐한다 또는 즐거워한다.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면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생명이 식도가 됩니다. 오늘 기독교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맛이 없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먹지 맛이 없어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동하는 설교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20분으로 줄여나가는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이 엉터리 생각합니다. 엉터리 반풍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성도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가 너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요. 무슨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짧아서 은혜 쓰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40년 동안을 설교 하나 다르게 하려고 목숨 바쳐 살아왔는데 저는 해이 끊을까 보고 설교 하나 다르게 하려고 40년 동안을 그냥 밥 먹고 그냥 돈 벌고 나는 40년 동안 이거 하나밖에 안 먹고 있어요.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 왔는데 내 설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기가 막혀서 만듭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다. 그 안타까운 눈물이 많은 눈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생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시간을 20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어 질리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옆에만 있어도 그냥 질리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자식이 잘 됩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닙니다. 참말. 여러분 안에서 참 해보세요. 바짝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복이, 큰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것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지키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결국 상을 받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 중의 복은 말씀이 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되는 성도는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탐내는 성도는 결국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 있는 것을 자기가 압니까? 모르지만 상을 받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사는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말씀을 여러분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상을 받지요.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 같은 땅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상 에케브, 상은 에케브입니다. 에케브라고 써서 에케브는 끝부분 또는 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면 끝에 가서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여러분,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요, 끝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르고 기고 그냥 대통령하고 해도 감옥 가면 끝이 잘못되는 사람이 슬픕니다. 끝이 잘못돼요. 내가 뭐 별볼을 얻는 것 같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는데 돈도 다른 사람보다 좀 작게 버는 것 같는데 몸도 그냥 병이 그냥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는데 그냥 남편도 아내도 내게 다른 사람들 남편 아내보다 좀 잘못해주는 것 같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끝에 가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끝에 가서 몸무서 상을 애켜버리는 끝부분 끝까지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끝까지 지금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잘 안 되네. 내가 그냥 기도해도 잘 안 되네. 걱정 하나도 붙들어 있어요. 말씀 들어서 하는 끝에 가서 내가 잘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몰라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이것이 제가 40년을 넘어서 스님을 연구하면서 얻는 교도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말씀대로 안 믿고 여러분 하나 잘 믿는 사람은 똥이에요. 똥.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뿌리와 붓들 뿌리와 붓도 없는 말씀이고요. 뿌리와 붓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두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복을 주려고. 말씀이 복입니다. 복이 말씀입니다. 복 있고 말씀 있고 복입니다. 복이 말씀이고 말씀이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이 다른 말씀입니다. 하늘에 심 따라오는 것이 말씀에게는 반드시 말씀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도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 씁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입에는 쓰지만 그러나 먹으니까 배에서는 당꿀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비밀입니다. 쓴 약이 보약입니다. 약은 입에 쓰지만 배에 들어가면 약이 됩니다. 설탕은 입에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독이 됩니다. 그것이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쓴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배에 들어가면 단꿀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고치는 약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왜 기회를 쓰니까? 우리는 말씀은 입으로 안 먹고 귀로 먹으니까. 씁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는 걸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정식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금을 캐내는 성도가 그렇게 어렵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한 말입니다. 여기서 28절 1절을 얘기해서 욥은 사람이 사는 가정을 금이나 은을 캐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이나 은은 땅에서 캐낼 때 순수한 형태로 금덩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돌 같은 불순물하고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불순물을 긁어내어서 순수한 형태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재현 과정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말도 나오고 때로는 사탄의 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이죠.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읽었지만은 시편은 거의 다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강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행적도 있지만 악인들의 행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이 성경 속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의 바로 같은 사람도 이 성경 속에는 살고 있고 이 성경 속에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는 금덩어리도 있고 돌덩어리도 있어요. 성경에는 재련소에서 나온 순수한 금덩어리 같은 말씀도 있고 아직까지 돌과 함께 섞여 있는 돌덩이 철방석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땅속에 넣는 금을 캘 때에 돌 속에 금이 섞여 놓는데 금 99% 돌덩이 1%입니까? 아니면 돌덩이 99% 금 1%입니까? 돌덩이를 땅속에서 캐내는 것 되면 돌덩이 99% 중에 금덩이 1%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돌덩이 99.5%에 금덩이 0.5% 박혀 있으면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0.5%라도 그 금덩이를 캐낸 사람 팔자 꽂히는 거예요. 그거 캐내 이게 돌덩이네. 그냥 이걸로 돌덩이 탕 발로 차버리는 것 때문에 몸을 발로 차버려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를 가려내서 돌은 버리고 금을 치워야 해요. 하나씩 성경 속에는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늘의 천사들로 만들어주는 금덩이 듯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구조로 만들어서 시선에 강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만드는 금덩이입니다. 정말 성경이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세요. 이 성경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다는데 집에 이 성경을 들고 있을 때 주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내가 금덩이를 캐며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물까지 이 성경 속에서 진짜 금덩어리를 캐내어서 내가 성경을 써서 멈추냐고? 성경은 인간입니다.
성경 속에는 사투리 나요. 성경 속에는 간주도 나같은 사람이 성경 속에는 발랑과 발락의 말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흠을 치고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너희들과 40-50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을 키우는 오늘 우리 말씀을 부딪혀서 참으면서 그냥 오늘도 이 말씀을 흘러다니는 말라빠진 개똥처럼 되어서 있겠지. 내 바람을 타고 기분 나쁘게 술로 틀어버리고 달라고 물로 씻어버릴 수 있겠지. 이 말씀을 쫙 타고 이거 참 성경 속에서 그걸 기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발자 고칩니다. 기도합시다.